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셨다가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까이 불러주셨으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예배하시는 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뜰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백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첫째와 불도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 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 중에 뭐에 대한 거예요? 등잔대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 등대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진설병상, 그죠? 진설병상이 있고, 자, 이제 성막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출입문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나와요. 그러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두멍이에요. 이렇게 큰 물을 담아놓은 대야가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물이 나오는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저 안쪽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몇 월 며칠? 7월 10일 대속제일에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 향을 피우는 거고 이쪽은 이제 등대가 있고 이쪽은 진설병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등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가지가 7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붙이는 게 아니라 금 한 덩이를 가지고 이렇게 쳐서 따로따로 이렇게 붙이는 게 조립하는 게 아니에요. 금 한 덩이를 가지고 쳐가지고 다 연결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이 몇 개가 될까요? 불이 7개가 되겠죠? 네. 하나, 둘, 셋, 가운데 하나, 둘, 셋, 이렇게 7개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면 빛이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다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등대도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등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빛이죠. 빛. 완전한 빛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빛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추는데 낮에는 이제 불을 꺼요. 그럼 낮에는 무슨 빛으로? 햇빛. 햇빛. 출입문에서 들어오는 햇빛으로
밝게 하고 저녁에는 이제 등잔 불을 붙여서 밝게 하니까 성소가 항상 밝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드냐면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구들이 있는데 무슨 기구냐면 그 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 예? 심지를 타면 어떻게 해요? 찌꺼기가 남죠? 그 자르는 기구들도 금으로 만들어요. 다 통째로 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등대가 의미하는 건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그런 뜻이고,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어둠 가운데 살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밤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빛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생명의 빛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제가 유튜브 올려놨더니 영접하는 게 뭐고 사귀는 게 뭡니까? 누가 질문 올려놨더라고요. 쉽게 얘기하기 어려워서 답변을 안 달았는데 이제 그거는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진짜 알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이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하고 뭘 나눠요? 감정을 나눠요. 감정. 네?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 슬픈 거 어떻게 슬픈 거? 슬퍼요. 그 예수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슬픈의 마음이 좀 기분이 우울하네.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여기다 마음에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으니까 이 영은 있잖아요. 영의 통로가 마음인데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영은 들어오지 않아요. 지식은 어떻게 돼요? 지식. 교리 공부. 필요하죠. 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의 체계를 잡을 수 있지만요. 교리 공부까지만 하면은 생명력이 없다. 그거는 그냥 공부하는 거지. 그런데 영이신 분은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는데 영이신 분은 내가 마음을 진심으로 말해야 돼.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 마음을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섞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섞이지가 않아요.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이해가 되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든지 예수님과 사귀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감을 잡으시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물들어서 아예 안 보이게 없다라고 믿게끔 아주 오랜 시간 우리를 길들여 놓은 존재가 있어요. 누가? 마귀가. 그 다음에 죄의 세력이 네? 꽁꽁 눈에 썬캡을 딱 이렇게 씌워놔가지고 하늘은 없다. 이렇게 딱 하늘이 있는데 이게 눈에다가 다 이렇게 캡을 씌워놨어. 그러니까 이 꽁은 하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이 썬캡이 뭐다? 요게 마귀고 요게 죄의 세력이고 요게 거짓의 세력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썬캡을 벗겨드리는 역할인데 내가 못 벗겨드려요. 스스로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있어요. 썬캡 벗으세요. 이 역할만 하는 거야 나는. 그러면 이제 이거 벗는 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있다고? 내가 썬캡이 씌워졌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보이는 게 전부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썬캡을 씌운 꽁은요 말을 잘 들어요. 사육당해.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육당하고 세상에 사육을 당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벗어요. 근데 썬캡을 딱 벗은 꽁은 어떻게 해요? 하늘이 있네.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살아계신 분을 믿는 거지 지식을 믿고 교리를 믿는 게 아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 육체가 없는 분이다. 영인데 인격을 가지셨다. 감정이 있는 분이고 의지도 있는 분이고 지적 능력도 있는 분. 근데 그분이 영의 형태로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우리의 예배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영의 예배가 돼. 그게 무슨 어떤 예배예요? 사귐의 예배가 돼요. 마음을 드리고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영원하신 기억 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담아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자, 내가 지금 똑같이 노래 부르지만 나의 영은 뭐 하고 있어요? 나와 동행하소서. 자, 그러면 나는 기도하면서 한단 말이지. 누구랑? 영이신 분과. 그러면 그 찬양은 유행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찬송이다. 네? 그럼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와서 노래만 불러 이렇게 이제 막 행위만 해. 그러면 아직 영의 예배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내 마음과 감정을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통하고, 근데 그거를 막 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막 야단법석 떨 필요가 없고요. 그냥 마음을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인격적으로 하시면 안다 모른다 아신다. 속속들이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찬송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빛인데 예수님 빛인데 어쨌든 그 빛이 여기 이제 쭉 나와요. 그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빛이다. 빛은 생명을 의미해요. 그 독안에다가 있잖아요. 독안에 똑같은 독에다가 생쥐를 넣었어요. 이제 똑같은 생쥐, 이제 실험쥐를 넣었는데 한쪽 항아리에는 빛을 완전히 차단했고 한쪽 항아리에는 그 바늘구멍만한 빛이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 빛을 완전히 차단한 이 독에 있는 세형쥐는 얼마 못 가서 스스로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여기 한 줄기 빛이 들어가 있는 이 독 안에 있는 쥐는 오래 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빛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하다. 자, 식물이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요. 지금 빛이 없으면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찹니다. 식물이 광합성 작용한대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먹어서 산소를 내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 모자라다는 거지, 지금 우리 지구가. 이게 잘 돌아가려면 우리나라 크기에 1000배 되는 살림이 있어야 되는데 1000배. 근데 그걸 사실상 만들 수가 없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점점 갈수록 지구 안에 점점 차게 돼요. 네, 지구 온난화 벌어지고 이제 벌써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이상기후가 오고.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더 심해진다. 2030년만 돼도 이제 엄청나게 이게 변화가 온다라고들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 2030년이면 제가 7년밖에 안 남았네. 아직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나는 큰일 났네. 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1장 4절이에요. 잘못했어요, 제가. 네, 미안합니다.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영생이죠. 그래서 빛은 생명의 빛을 의미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창조의 빛.
자,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부터 창조하기 전에 뭐부터 창조하냐면 빛을 창조하세요.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창조하기 전에 혼돈, 공허, 무질성, 네? 흑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조화롭고 아름답고 질서 있고, 네? 밝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제 흑암과 혼돈에서 이렇게 조화 있고 질서 있게 바꾸는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냐면 빛이 있으라. 빛부터 창조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야 우리가, 네? 저기 집안 정리하는데 깜깜하게 해놓고 할 수 있어요? 다 물 꺼놓고 말이죠. 한밤중에 야, 좀 청소 좀 하고 정리 좀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안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촥 켜고 해야 이렇게 뭐 항목별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집 12월 달에 새로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리모델링은 아니고 이렇게 좀 집을 좀 깨끗하게 이제 하려고 그래요. 뭔가 좀 변화를 주려고 그러지. 2024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자 해가지고 지금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좀 구조를 크게 바꾸는 건 아니고, 네? 네,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구조를 하나 바꾸려고 그래요. 제 생각에 그래요. 물론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빛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의 빛이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분과 내가 사귀잖아요. 예? 그분 안에 있다는 거는 마음으로 사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조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흑암은 밝음이 되고 무질서는 질서가 되고 추한 거는 아름답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조화롭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서 교통한다 할 때 예수님을 만약에 내가 무시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진짜 이렇게 교통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귀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조심스럽죠? 주님,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마음을 나눌 때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마음이 겸손해지지. 그죠? 네. 이 상태에서 이게 교통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창조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섞인단 말이에요. 들어오신다. 그러면 내가 일단 내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이 질서가 잡히고 그러면 내 삶이 제가 12월 달에 왜 집안 정리를 새로 할까요? 새로운 마지막 가는 달이니까 새해를 맞이할 때 더 좋은 마음으로 네,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2주 동안 아프다가 깨어나가지고 정신 차려서 그래요. 지금 새롭게 내가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회개하다 보니까 이제 창조의 빛이 비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바뀐다. 마음부터 바뀌고 삶도 그렇게 바뀐다. 세 번째는 구속의 빛인데 이건 우리를 구원하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냐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이게 이제 창조 때 말인데 우리의 구원은 자 보세요. 우리가 선캡이 씌워져가지고 이렇게 안 보였단 말이지. 이렇게 어둠의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예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빛이야.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죄로 물들고 정욕에 물든 내 마음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됐네.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됐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요. 사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춰줘서 깨닫게 된 거다. 복음사경에 들으면서 수도 없이 들으면서 그게 잘 믿어집니까? 어느 날 믿어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알게 됐다. 그게 뭐냐면 빛이 비쳤다. 그게 구속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 구속의 빛을 예수님이 마음에 비췄다고. 근데 이 빛이 안 비치는 사람은 구원이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빛인데요. 말씀부터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보면 지금 등대가 있는 곳이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소, 지성소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의 마음. 근데 그 마음에 낮이든 밤이든 빛이 계속 비치게 하죠. 이게 뭐냐면 자, 그러면 빛을 계속 비춘다라고 제사장들이 가서 낮에는 햇빛이고 밤에는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기도에 불.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누가 오냐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계속 있도록 제사장들이 그거를 매일매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마음의 성전에 빛이 계속 비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빛이 계속 임하도록.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성막 안에 지성소는 건물인데 거기에 빛이 계속 비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마음이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소 지성소인데 여기에 불을 계속 붙인다 이 말은 기도에 불을 붙인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계속 온다. 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계속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항상 빛 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빛이다 했을 때 의미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으시죠.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빛이다 그랬을 때 빛의 반대 개념은 어둠이잖아요. 뭐 어둠의 일, 빛의 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말해요. 어둠의 일은 뭐예요?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빛은 뭐예요? 빛의 열매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하고 연결이 돼요. 거룩한 빛이다. 여기 하나 더 넣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이 말은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이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 이거는 남들한테 보이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다 했을 때는 예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등잔대가. 두 번째는 이 등잔대는 성도를 의미하는데 세상을 비추는 성도, 빛으로서의 성도.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제 13절에 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인데 왜 내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 나는 빛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성경에 돼 있잖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빛이야.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성도다. 이게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어요? 뭘 먹어? 맛있는 거? 소고기 먹어요? 아이스크림 먹는데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가 봐요. 그게 아니고 교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네? 사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마음을 나누는 거, 감정을 나누는 요게 생명이에요. 근데 요걸 진심으로 나누셔야 돼요. 친밀한 교제. 비밀 없는 교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관계. 네?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안에 거한다 그 말이 안에 거한다는 게 뭐야? 저는 이거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안에 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거래.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 봐도 안에 안 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이게 뭘까를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마음.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 내가 내 마음이 항상 깨끗해요? 아니잖아요. 안 깨끗한 걸 그냥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있죠? 없다 그러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거짓말쟁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한다니까. 그거를 오픈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말 안 해도 돼. 마음으로 주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알아. 아예 들어 하고 가지 않아요. 잘했어. 내가 도와줄게 하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은 보혈이 있잖아. 죄사함의 권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이에요. 내가 영이 새로워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해요. 내가 주구장창 내가 갖고 있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쓰라린 감정 해결 안 되고 그 다음에요. 예? 덕지덕지 쌓여있는 인생의 문제들, 범민들 이게 주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그걸 어떻게 청소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속에 그냥 스트레스와 그냥 막 이게 안 되는 거, 실패감, 좌절감이 계속 쌓여 있는데 이거를 이제 드리는 걸 안 하니까 마음을 열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얘기만 하면 되는데 섞이도록 하면 되는데 이거의 중요성을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계속 혼자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톡톡 두드려보면 여기서 그냥 슬픔이 나오고 톡톡 두드리면 여기서 그냥 번민이 나오고 톡톡 두드리면 과거에 대한 회한이 나오고 근데 그거를 주님께 늘 이렇게 교통하면서 이걸 고백한 사람은 똑똑 두드리면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오고 그럴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각을 했어요. 각을. 자유함을 얻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이게 깨달아져. 살아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꿰어지고 예수님 포도나무가 내가 가지라는데 어떻게 붙어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붙어 있는 거냐? 이거 가지고 몇 년을 고민을 했는데 누가 물어도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가르쳐줘도 내가 못 알아들었겠지.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이거예요.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래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달라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거는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주님과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내놓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렇게 편안해져요. 주님이 이걸 씻어주고 주의 영이 충만한 상태가 돼요. 그럼 그 문제도 해결이 돼요. 성령이 해결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터득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청소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응답이 막 이렇게 되어지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그게 없는 삶, 굉장히 공부하고 힘든 삶을 계속 사는 분들은 이 작업에서 다 실패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여기다 모시는 거죠, 그죠? 마음에 모셔서 더불어 먹는다, 교제한다. 두 번째는 가치관의 문제예요. 천국의 가치관이냐, 네? 세상 가치관이냐. 말씀부터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울이 이제 멀쩡한데 자기가 이제 멀쩡하게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실제로 못 박힌 게 아니죠? 뭐가 못 박힌 거예요? 마음이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래. 자기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나는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셨다? 예수님이 사셨대. 아니,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이제 천국의 가치관 나왔는데요. 천국의 가치관하고 세상 가치관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아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그죠? 누구 말에 순종하느냐. 그건데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보세요. 세상에서는 자 내가 많이 뭔가를 소유했어. 그럼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자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공자로. 이렇게 높이 평가하잖아요. 세상 가치관은. 마치 삶도 잘 산 것처럼. 네.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은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천국 가치관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냐? 네? 하나님의 천국 가치관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요거 알면 진짜 자유함이 오신다. 자, 많이 가졌는데 예수님이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적게 가졌느냐 많이 가졌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치관.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냐 네. 안 계시냐.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냐, 예수님이 정말 커져 있느냐. 그러면 성공. 자, 그러면 이제 많이 가진 거가 거진 거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모든 것이 내 거야. 자, 많이 가졌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천국 가치관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실패자인 거예요. 세상 가치관.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러면 천국 가치관에서는 그 사람이 성공자야. 이게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서도 많이 가지고 예수님도 주인이 되면 좋겠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세상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면 주인이 뭐가 돼? 주가 뭐가 돼요? 많이 갖는 게 주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서 작아지죠? 네. 세상 가치관에서 볼 때는 이거는 잘하는 거야. 근데 천국 가치관에서 볼 때는 이거는 잘못하는 거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 오늘 상당히 성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잖아. 천국에 속해 있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도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이 지금 세상 안에 속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만약에 많이 가지는 것이 내 마음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이 되면은
사실은요, 이거는 천국 가치관에서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잘 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잘 되는 분들은 세상적 방법을 쓰더라고. 아주 안 좋은 방법을 써. 그래서 잘 되더라고. 근데 그 잘 되는 게 많이 갖는 걸 말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갖는 게 목표가 아니야. 주님이 주가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내가 무장을 하고 내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의 일을 내가 하는데 그 일이 주가 아닌 거예요. 그 일을 해도 나는 뭐예요? 주님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다. 근데 이제 이걸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더 강해지죠? 그럼 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모든 걸 더하신다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뭐 하라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 마음의 우상,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있는 한은 고통이 계속 와요. 실패가 계속 와요. 근데 이걸 빼는 거예요. 이걸 빼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해줘요.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3년 동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매주 설교가 이 내용인데 이걸 못 알아듣네. 알아듣는 분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성캡을 이렇게 벗겨줘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그닥그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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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얼굴이 밝아지는데 지난주 한 얘기거든. 근데 또 아멘 하는데 어떤 분은 막 이제 심각해. 지금 뭐 세상에서 지금 내가 뭐 이렇게 뭘 벌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러고 시험에 드는 거야. 예수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제 눈에 몇 분이 또 보이고 또 아예 그냥 생각도 없는 분이 있고 뭔 얘기를 해도 똑같은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거는 한 반에 1등하는 사람이 꼴등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근데 잘 보세요. 천국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란 분, 보이지 않는 분, 만져지지도 않는 분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느냐, 그분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딱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는 공급하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계속해서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갑니다. 착한 행실. 자, 성도는 세상에 비치는데 착한 행실로 비추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 악한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네 번째,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누구 성품? 하나님 성품, 신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반대되는 게 그 갈라디아서 앞에 나와요. 음행과 호색과 수근수근 되는 것, 분냄과 당짓는 것과 네, 그런 것들이라.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 사귐을 해야 되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되고 이거 잘하셔야 되고 착한 행실을 해야 되고 성품을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길러져요?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똑같아. 예수님 똑같아. 계속 연결돼요. 계속 마음을 주고받으면 영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그 진액이 들어와서 이 성품이 이렇게 바깥에서 진액이 들어와야 열리지 사귀지 않으면서 내가 노력해야지 이건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빛이다 했을 때요. 그 빛은 이거네 이거. 거룩함. 여기 거룩한 빛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함이에요. 날마다 회개를 통한 정결함.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깨끗함을 유지하는데 그 집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위랑 집게가 그 심지를 다 자른다 그랬죠. 그러면 그 탄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지저분한 거 잘라내잖아요. 이거 영적으로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지를 깨끗하게 잘라내야 불이 잘 붙겠죠. 근데 이거 안 잘라내면 불이 잘 안 붙는다. 그러니까 죄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의 불이 붙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는 게 회개고 거기에 새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회개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돌보아준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죄가 그냥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이제 라오디게아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소아시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미지근한 교회.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 미지근하니까 토해버리겠다. 역겹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빛 가운데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빛 가운데 내 죄를 드러냅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요? 똑같아요. 마음에서 내가 죄를 졌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이렇게 이런 죄를 줬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오늘 성령이 정말 좋아요. 오늘 성령 충만하시네. 자백은 여기서 이야기. 그래요? 이렇게 본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은 뭐예요?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그냥 인정하는 거다. 그러면 깨끗하게 해주실 때잖아. 주님이 이제 영이 들어와서 내 더러운 데 들어와서 섞이면서 깨끗하게 해주실 때죠. 주님께 드려야 깨끗해져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탕자의 비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가 정말 이거 못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이게 뭔 말이에요? 빨리 가시지 왜 안 가셔가지고 말이지. 이런 아들. 근데 아버지는 또 그걸 또 주네. 유산을 땡겨주네. 근데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왔는데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깨끗하게 하죠. 다시 옷을 입히죠.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어떻게 하라고? 마음으로 그대로 고백하라. 그럼 그 즉시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영이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능력, 깨끗한 능력, 정결케 하는 힘, 영의 힘,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 자, 예수님은 빛이신데요. 이 빛이라는 의미, 제가 1시간짜리 설교했지만 이거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했지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사귀고 있습니까? 자백하고 있습니까? 나누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렇게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잘 교제하면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